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세요. 자, 오늘 인생의 완성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조상에 대한 자랑에 각별했어요. 조상에 대한 자랑.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이력을 가진 조상이 있는 경우에는 벌써 말할 때 목소리 톤도 달라지죠. 예? 그리고 어깨에 힘도 빡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 몇 대 손이고, 뭐 우리 선조가 벼슬을 뭘 했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얘기할 때는 벌써 사람이 눈빛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자랑에는 양보도 없고요, 또 꿀리지 않으려고 조금 보태기도 하고, 조금 보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의 조상 자랑은요, 성경에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누구의 아들, 또 그의 조부가 누구,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도 보면 그런 패턴을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그러니까 부살렐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를 언급합니다. 또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누구의 아들 이런 프레임,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1대 2대 그 집안의 계보가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에스라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에스라는 이제 율법 학자 아닙니까?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할 때 2차 귀환을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무려 16대까지 올라가요. 16대가 그의 조상 중에 16대가 누구냐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아론입니다. 아론 제사장, 모세의 형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무려 16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16대까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본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 계보는 뭡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지구상에서 족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어디하고 어디? 이스라엘과 우리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족은 딱 두 민족밖에 없어요. 여기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조상들을 동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조상을 빌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무개의 아들이니 나 무시하지 마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언급한 배경에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당시 예루살렘에 지체 높은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을 비롯한 서기관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어떻게 보였어요? 예수는 어떤 인물로 비춰졌습니까? 북쪽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서 온 촌띠기였습니다. 촌띠기. 제가 충주를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충주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친구 목사들을 만나면 충주는 소태는 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소태는 충주로 안 쳐준대.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충주 잘 안 나갑니다. 예? 옛날에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 소태는 뭐 충주 예? 그 뭐 언저리도 못 들어왔대나. 뭐 아무튼 표현이 그래서 제가 그냥 쏴붙였죠. 쏴붙였죠. 우리 소태가 연소득으로 따지면 우리가 충주에서 제일 높다고. 제일 높다. 맞아요, 틀려요? 예? 연소득으로 따지면 우리 소태 아주 부촌 아닙니까? 부촌. 예?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더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러했습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 나사렛 촌띠기, 시골에서 온 촌띠기,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세리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나 유혹하는 사이비 선생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하게 여겼던 것은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 일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저런 천하고 오만불선한 자는 죽여야 한다, 그렇게 여론몰이하면서 온 역량을 쏟아부으며 사람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편견, 관점, 그로 인해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마태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자각과 소명감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것이 마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복음은요, 일명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그러니까 마태는 그 타겟을 유대 사회로 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유대 사회에 저평가되고 있는 예수님의 존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위대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구원자임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잘 몰랐던 것을 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윗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껌뻑하거든요. 껌뻑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누가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숨겨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존경하는 두 조상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오. 당신들은 예수님이 형편없는 존재라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외다. 그러니 더 이상 비방하지 말고 그분을 믿으시오. 그런 의도가 오늘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편지 써봐서 아시잖아요. 이현진 장로님 연애편지 써보셔서 연애편지 쓸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첫 소절입니다. 첫 소절. 예? 첫 소절. 저는 연애편지 잘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첫 소절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거기에 전체적인 내용이 좌우지됩니다. 그래서 첫 소절이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오늘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아, 그 예수 선생이 이렇게 훌륭한 가문 출신인가? 난 미처 몰랐네. 그동안 우습게 본 우리가 잘못이군.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어. 그가 가르친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누군가에게 듣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식이 달라지게 돼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덕을 보는 거죠. 덕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덕을 보는 거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조상 덕을 보는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덕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존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덕을 봤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누굴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어야죠. 다윗을 믿어야죠.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아니라 아브라함교 대한감리회가 돼야죠. 다윗교 대한감리회가 돼야죠.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다시 읽어야 돼요.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표현.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룬 것을 다 합쳐도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덕에 산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덕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덕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덕에 모든 이들이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탄생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한 그 시대로부터 또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곧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분, 아들 이삭을 주신 분, 그가 위기를 만나고 또 방황할 때마다 그를 도우신 분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삶을 채우시고 완성시키신 거죠. 주님 없는 아브라함의 삶은요, 아마 형편없을 겁니다. 형편없을 겁니다.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렇게 좀 째째하다 그러면 그렇고, 그건 뭐라 그래야 돼? 치졸하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 자기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는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나라를 건진 인물 아닙니까? 위대한 용사였죠. 영웅이었을 뿐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요, 시도 잘 짓는, 요즘 말로 하면 엔터테이너입니다. 예술가 중에 예술가죠. 또 그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은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그의 인생도 어려운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으로 인해,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쫓겨 다녀야 했고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어요. 그런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또 그에게는 치명적인 치부가 있었어요. 그의 교만이 부른 화조, 부화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으나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고 도움받은 생애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0편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여기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 외에 또 한 분의 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2위에 해당하는 예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오른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님보다 1000년 이상 앞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성자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다윗보다 1000년 늦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주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의해 도움받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온전케 하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던 것을 이루신 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 종교인들, 학자들의 연구와 구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의미한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는 고쳐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완성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신 주님은 우리 삶에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제 인생을 완성시켜 주옵소서.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저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들, 여러분의 이웃,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채워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결심과 다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또 새롭게 채워지는, 완성되어지는 2022년 성탄절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